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경계 주일에 저는 특별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합니다. 이단,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맛있죠? 네. 오늘은 교단 총회에서 정한 이단 경계 주일인데, 사실 이 이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이런 이단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그 안에 몰래 들어와서 역사하고 활동했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그래서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들은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어떤 이단에게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미혹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얼굴이 험상궂거나 못생기거나 머리에 뿔이 달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멀쩡하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단에 빠져 있을 뿐이죠. 오히려 그들은 미소 띈 얼굴과 친절한 말투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경계심을 갖지 않다가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단은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도 높아졌는데 왜 사람들은 그러한 이단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마다 진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진짜며 무엇이 정말 진리일까? 사람들은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젊은 친구들은 취업 문제로, 진로 문제로, 결혼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하고 두렵고 앞을 알 수가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어디선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단들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미혹하고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지만, 사실은 너무나 허접하지만 그럴듯한 교리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단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날카로운 발톱은 숨기고 호시탐탐 부드러운 미소로, 부드러운 말투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단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읽다가 빨간색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직접 나서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이단 경계주일의 설교 제목은 이단,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이렇게 정했어요. 이 제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단의 이중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단의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단의 매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음식이나 간식을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고 참 맛있네, 이런 걸 좋아해요. 뭐가 있을까요? 치킨, 감자튀김, 도너츠,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고 참 맛있네,
이런 걸 좋아해.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겉바속촉 이렇게 얘기하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단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우리는 너무나 싫어하지만 이단에게는 각 이단마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매력이 있다고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은 여러분이 좋아할지라도 겉과 속이 다른 이단은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미혹되고 빠지고 흘러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달콤하게 미혹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에게서 시간도 뺏고 돈도 뺏고 몸도 뺏고 노동력도 뺏고 가족도 빼앗고 인생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 그들이 주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구원했는데 이 천하보단 귀한 영혼들이 이단에게 한 사람도 빼앗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수많은 이단의 미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이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실체를 봐야 한다. 예수님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단의 거짓된 행태를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특정 장소나 이단들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 인물을 내세워서 마치 그 사람만이, 그 교주만이 그 장소에서만 유일한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세뇌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없으니까 기적을 속여서라도 거짓 기적이라도 보여서 미혹하고 끌어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것, 그 목적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미혹해서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런 이단에 쉽게 미혹될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근본적으로 공허감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현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 군중 속에 살면서도 공허하고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고 그래요. 치열한 경쟁, 불확실한 미래, 인간관계 속에 그 피로감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어딘가에 간절히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왜?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로워서 그래요. 10대 젊은 아이들이, 20대 젊은 아이들이 왜 그 추운 겨울에도 이 더운 여름에도 끼리끼리 몰려다니는지 알아요? 왜 떼거리로 다니는지 아세요?
공허해서 그러고, 불안해서 그렇고, 두려워서 그렇고,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이단들은 바로 그 빈자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고 악용합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자기들에게만 답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미혹합니다. 이단 집단에 들어오기만 하면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채워질 것처럼 속입니다.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 지쳐 있었어요. 이력서를 수없이 내고 수없이 면접을 받지만 받아주지 않아요. 그 취업 전쟁에 지쳐 있을 때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임은 그 청년의 그 심리적인 약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하는 모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고, 점차 특정 인물에 대해서 맹목적인 추종을 강요했고, 세상과의 단절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자꾸만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단 집단이죠. 이단들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엮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게 하고 잘못된 교리로 끊임없이 세뇌시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꿀통에 빠져버린 벌레처럼 자기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교리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줄지라도 그들의 실체를 똑바로 파악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미혹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만 듣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들의 실체가 뭔가? 오늘은 여러 이단 중에 특별히 신천지 이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좀 높여보려고 합니다. 이 신천지의 정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에요. 뭐라고요? 더럽게 기네, 그죠? 이단 주제의 이름은 더럽게 길어요, 그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그 외에 시온교회라는 이름도 사용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이름으로도 위장을 하고, 교주는 아시는 대로 이만인데 자칭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인간 보혜사라고 그래요. 여기 신천지와 관련된 기간 중에는 무료 성경신학원, 천지일보 신문입니다. 천지일보, 신천지 중앙교회, 신천지 12지파 예배당, 시온 기독교 신학원, 인터넷, 시온 선교센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신천지에서 하는구나 알아야 돼요.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는 말 그대로 천국이,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천국이 한국의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난 좋은데 천국이 우리 한국 땅에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등록교인 14만 4천 명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래요. 그때가 되면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가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이다, 허황된 꿈을 심어주고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14만 4천 명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 같아. 그런데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고 하다 보니까 잘 됐어.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걔들은 그래서 계속 교리를 바꾸지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을 곳간에 채우는 이 추수활동, 소위 추수활동을 위해서 갑자기 학생은 학교에서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가정에서 가출하고 이혼하고 출산을 기피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암호로 기록되었다,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비유와 상징을 자기들 멋대로 함부로 자기들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은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무료 성경신학원 등의 이름으로 마치 교회의 교리를, 성경을 가르치는 것처럼 위장하고, 그래서 기독교인을 신천지의 교리교육을 통해서 전도자, 소위 추수꾼으로 양성을 하고 추수꾼을 교회에 파송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유명한 교회나 단체를 사칭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강의 듣기,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접근하고, 그리고 선교단체, 지역교회 등의 위장으로 잠입해서 활동하는 수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미혹해서 신천지 교회를 교육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PPT 자료를 통해서 오늘은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PPT를 띄워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되지요? 예. 자, 첫 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요 신천지란 이단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종교 사기 집단이다. 뭐라고요? 예, 여기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 사기 집단이에요. 종교를 빙자해서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곳이에요. 때가 되면 순교자들의 영과 이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가 합일이 돼가지고 영생 불사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참 웃기지요? 순교자의 영혼은 그들의 영혼이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인데, 순교자들의 영혼하고 신천지 교인들의 영혼만 합일해가지고 영생 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영생교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업, 직장 포기하고 폭행도 저지르고 테러도 저지르고 자살, 살인 사건 등으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집단으로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을 넘어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시작. 신천지는, 자, 신천지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 미혹하나? 신천지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거짓과 속임수로 접근해서 성경 공부로 유인하는 사기 포교한다.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끌어들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타겟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걸로 힘이 드는지 정보를 수집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여줘요. 그래가지고 섭외 활동을 하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인간적인 신뢰 형성, 아까 얘기했지요? 그래서 최대한 잘해주고 최대한 위로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 인간적인 신뢰를 형성해요. 그 다음에는 유형별로 상태를 진단하고 맞춤 전략으로 복음방으로 유인하는데, 이 복음방에는 가정집이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스터디룸이 될 수도 있고, 거기 모여서 1대1이나 1대2로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되면 센터로 인도하고 신천지에 입교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을 가져서 끌어들이고 접촉을 해요.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우연한 만남처럼 위장을 해서 계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종 노방, 설문,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벤트가 있어서 추첨에 당첨이 됐다고 하든지 초대권 티켓을 준다든지 하는데, 설문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걸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습득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듯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어느 신천지 누구한테 만났는데, 야,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 그러면 그 고민을 듣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적당한 사람을 붙여줘요. 뭐 선교사라고 붙이든지 상담사라고 붙이든지, 그래가지고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포츠나 취미활동 같은 동호회, 동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끌어들이고, 아니면 문화광자나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어학, 음악, 악기, 운동, 독서지도, 각종 건강광자, 이런 재능기부 모임을 통해서 끌어들이고, 봉사단체, 선교회를 통해서 끌어들이고, 일일 찻집하면서 끌어들이고, 바자회 통해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상담, 여러 가지 신앙이나 진학이나 진로나 이성문제나 건강이나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힐링이나 비전, 선교, 그림, 음악치료, 심리치료, 이런 걸 해준다고 해서 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혈액형 검사, 도형 분석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정보를 습득해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위장으로 문화단체를 만들고, 위장으로 공연을 하고, 대학 동아리를 위장으로 만들고, 캠페인을 위장으로 하고, 재능기부 단체를 위장으로 만들고, 전시회를 위장으로 하고, 예술단을 위장으로 만들고, 대학 강의실 이용한 위장 세미나, 특강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위장이죠. 위장이에요. 다 위장. 다 위장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들여요. 자, 그러면 신천지 신도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어떤 말로, 어떤 말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대부분은 우리가 자주 듣지 못했던 영적인 창조라든지 천국 비밀과 비유라든지 말세 예언이라든지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봐요. 특별히 우리는 계시록 그러면 별로 모르잖아요. 계시록의 내용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약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한 세 가지만 들면, 첫째는 창세기 1장에, 야, 창세기 1장 봐라. 넷째 날에야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됐는데 어떻게 첫째 날부터 주야가 시작되냐? 빛이 어디서 왔냐?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신천지는 성경에 통달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엄청 무식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 빛은 그 빛이 아니지. 따라합니다. 그 빛이 아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서 끌어들여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7가지 비유, 4가지 밭,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보석과 진주, 바다 고기, 그물, 그릇 비유, 이런 비유들을 가지고 이제 묻고 오물거리고 대답 못하면 자기들의 해석 가지고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7머리 10뿔 심승, 666 짐승의 표, 음녀와 바벨론, 시온산과 천열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물어보고 오물거리면 자기들 식으로 끌어들이고.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얘들이. 자, 마지막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복음방 센터를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느냐? 자, 첫째는 건물 밖에는, 외부에는 간판이 없어. 그런데 들어가서 입구, 내부 입구에 가보면 다양한 이름의 위장 간판을 달아놨어요. 두 번째는 센터에 등록하게 되면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사진, 원서, 복사비, 이걸 또 돈을 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월, 화, 목, 금 공부하고 오전반과 저녁반 중에 선택하라 그러고 주말반도 운영하는데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과정으로 해서 비유풀이, 예언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개월 정도를 들어가서 세뇌를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엔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육 교재가 없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부모에게나 목회자에게 말하지 마라. 철저하게 입단속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받다가 한 주 두 주 가보니까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거기가 신천지인 줄 알게 될까봐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따라합니다. 선악과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선악과니까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인터넷을 못하게 해요.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강생이 필기한 노트를 집에 가져가서 놓지 못하게 해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부모가 보고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센터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여섯 번째, 교육 중에 속칭 바람잡이가 선물로 주는 등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했지요. 성경 중에서도 개역 한글 성경만 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빌라도 얘기를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아요. 이걸 고백하게 되면 자기들 끝장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 선생을 살인마로 매도하면서 장로교를 아주 비판하지요. 여덟 번째, 수강생들이 여러 명 있어도 서로가 전화번호를 주고받든지 개인적으로 대화한다든지 신상 정보를 교류하든지 이런 것을 금해요. 그 다음에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예방 수칙이 무엇인가? 파란 글씨를 읽습니다. 시작. 다른 것은 몰라도 요 파란 글씨는 꼭 기억하세요. 자,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예방 수칙이 뭐냐? 첫째는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을 가지고 생소한 처음 듣는 말씀을 가지고 접근하면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야, 이거 신기하네.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처음 듣는 성경 얘기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씀이면 교회에서 벌써 가르쳤지요. 그래서 좀 신기한 말씀 가지고 오면 경계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선교사나 상담사라고 하면서 소개할 때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로 유도하거나 정통교회를 악의적으로 비판하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지요. 그러면 반드시 알리고 신천지구나. 세 번째, 신천지 신도로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되면 절대 아는 척하지 말고 교회에 알려주셔야 돼요. 네 번째, 가족 중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전문 상담소에 연락을 해서 교육을 거쳐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서 울고 불고 때려보고 협박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전문가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제가 12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이 12가지 그림을 누가 나에게 보여줬다든지 나에게 설명을 했다든지 배운 적이 있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교회 밖에 어쩌다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개라도, 12개 중에 한 개라도 그림을 본 적이 있다면 신천지가 맞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긴 시간 못 보여드리니까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으세요. 맨 위에 제목만, 이름만 여러분이 읽어줍니다. 시작. 목자 구분,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분별, 생명, 사망, 이런 그림. 시작. 비유한 나무, 열매가 성도고 새가 성령이고 씨가 말씀이고 어쩌고, 이런 그림. 시작. 비유한 누룩. 네 번째, 향로. 다섯 번째, 비유한 가마. 여섯 번째, 비유한 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목자의 개념. 열 번째, 11번째, 마지막 12번째,
예, 이런 그림을 배웠다면 뭐다? 신천지다. 이런 그림 중에 한 개라도 본 적이 있다? 신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쭉 봤는데,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천지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는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천에서 가장 건전한 교회가 어디지요? 어떻게 아셨어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과 교리를 배워가지고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분별력. 세 번째는 소속이 불확실한 사람 만나거나 대화는 가급적 피해야 돼요. 너한테 그런 고민이 있어? 신앙적인 고민이 있어? 내가 선교사님인데 잠깐 들어와 있는 분이 계셔. 내가 연결해 줄게. 아니면 좋은 상담사가 있는데 내가 연결해 줄게. 안 됩니다. 네 번째,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교회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즉시 연락을 끊고 속해 있는 교회 교역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내가 속한 교회나 목회자나 가족들 모르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하지 않아도 절대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의 영이 판치는 정말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이단,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기억하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 제목 한마디를 통해서 이단의 실세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한마디 속에 압축해서 이단의 실체를 알게 해줄까? 기억이 오래되게 해줄까? 그러다가 만든 제목이에요. 따라합니다. 이단,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그들의 이중성, 그들의 매력도 있다는 거, 그들의 속임수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이단들의 거짓된 미혹의 실체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리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흔들리거나 빠지지 말고 진리 안에서 건전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